올한해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했지만 우리 교회에 신앙의 공동의 표도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하나로 뭉쳐져야만이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사랑 이런 것들이 배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증거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혹가다 많이 경험하지만 너무 사소한 것 같이 우리에게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중함,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때가 지나간 것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 뒤늦게 알았을 때 후회하는 것. 이런 후회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 안 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이미 안 되었던 것, 또 이미 잘 되었던 것. 이것은 그 결과로 그냥 끝을 내고 거기에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가 과거에 얻었던 그 영광과 같은 그런 것들에 매여서 내일에 나를 준비할 수 없는 그런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고 또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두 번째 시간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에 모여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목표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레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더 지금 표현에는 너그럽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시죠, 그죠? 지금 읽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옛날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제 한글 성경에는 조금 더 너그럽다 보면 신사적이다 하는 이 표현이 좀 더 제가 볼 땐 좀 언어적인 면에서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너그럽다는 말도 여유가 있다 이런 말도 되지만 우리가 젠틀하다고 그런 말 알잖아요. 신사답다 이런 말이 좀 더 표현되기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 베레아 지역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가 함께 전도하러 왔습니다. 바로 앞전에 있었던 곳은 데살로니가라는 유럽 쪽이거든요. 지중해 터키 쪽에 건너편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바울이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을 가서 그곳에서 전도하고 내려오면서 한 것이 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전도가 이들에게는 잘 되는 거예요. 가장 빨리 전도된 지역이 앞번에 갔던 데살로니가 지역이 오히려 전도의 열매들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일주일밖에 전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되었으니까 얼마나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일주일 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간절한 마음들이 굉장히 있었고 그 밭의 터가 얼마나 옥토밭같이 좋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한국의 금밭이라고. 그 한국인의 금,
한국인에 있는 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성이라고 그렇게 선교사들이 보았습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과거에 미조시대 이전에도 서양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들이 있고 일기를 기록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다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은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그때 있는 실상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선교사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또 선교사 아닌 사람들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조선시대에 정확한 실상을 그들이 삼자적인 입장에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표현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많은데 쉬지 않고 글만 읽고 놀고 결고 양반과 상놈이고 천민과 하천 뭐 이런 계급들이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와 같은 계급주의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제일 높습니까? 아니죠. 그죠?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전입니까? 성도가? 그것도 아니죠. 그죠?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이 땅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머릿들 교회에 하나의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살아가도록 이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될 의무를 가진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급적으로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따라 본다면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수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존경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더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내가 묻고 싶기 때문에. 주방이 엉망이 돼가지고 지저분하고 그릇도 엉망이 됐으면 밥 먹고 싶겠습니까? 그죠? 좀 그래도 깨끗하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어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걸 담았으면 그 주방에 일하는 주방장을 참 성의껏 한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목사도 똑같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거는 우리에게 일하라고 맡겨준 하나의 직분이지 그게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집사가 안 되고 권사가 안 되고 이러면은 마음이 서운하고 어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누가 이래 나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억울하게 되고 내가 뭐 못났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만약에 그런 직분을 주지 않았다면은 나에게 그만한 영광을 거두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그만한 영광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해가시나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는 것은 네가 충성되이 나를 섬길 수 있기에 내가 이 직분을 너에게 준 거예요. 이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게을리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고자 했던 이만한 영광을 하나님은 빠그리 없애버려요. 그러면 직분을 받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겁니까? 감사합니다. 두 개 다죠. 두렵긴 하지만 감사하잖아요. 나를 정성되이 여겨서 나를 이 직분을 주었다는 것이고 내가 이 직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해서 나를 섬기게 이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런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땅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그 당시의 현실에 우리의 국민성을 볼 때에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보다 젠틀한 이 베레아 사람들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고 너무 마음밭이 좋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아마 지금 그때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기록되었으면 아마 여기 한 페이지에 사도행전 어디인가 사도 바울이 와서 전도했으면 딱 기록해 놨을 텐데 사도 바울이 불행하게도 이 서쪽으로만 갔지 우리 쪽으로는 안 왔어요. 좀 더 멀리 돌아왔으면 되는데 로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순교당하고 말았기 때문에 복음이
거기서 또 점점 더 확산되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음같이 베레아 사람 못지않게 신사적이고 마음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국민성 자체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믿는 백성보다도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부심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에 태어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 압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놓은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교만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것, 예수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 그런데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내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갈릴리 주변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할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사실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은 뭐로 생각할까요?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에 속해 있는 무리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누구를 보내줬다? 예수를 보내주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전했는데 이들은 오늘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은 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12절로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엘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가 가시죠?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11절에서 잘 보여주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간절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만 간절하게 받으면 안 됩니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간절하게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간절하게 나에게 절실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들인다. 신사적인 것들은 그것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간절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떻게 했는지 그 이어서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그런가 하여 말씀이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였다. 말씀을 우리가 걸러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거 이래 치는 우리는 챙이라고 하고 이게 이 까부르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하지? 옛날에 키라고 하죠. 그 키와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가려내는 거예요. 이 상고한다는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은지 그런지 내가 들었던 과거의 하나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이것이 이단이 내게 꼬시는 아름다운 말로 내가 꿀송이와 같은 그런 말로 나를 유혹하는 건지 이렇게 걸러내는 의미를 상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의미, 그러니까 묵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무슨 이해가 되죠? 맞죠? 묵상하는 것과 이 말씀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까? 우리가 키는 이렇게 할 때에 찌꺼기는 날아가니까 바람이 날아가 보니까 알맹이는 남아있잖아요. 키 안에 있는 이것이 이제 알곡이라고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는지 틀렸는지를 거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구약이, 그죠? 구약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모든 것이, 맞네. 정말 이 바울 일행이 들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네, 구주가 맞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말이 정말 예수가 맞는지 틀렸는지 구원자인지 아닌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한 확인을 성경을 통해서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과거부터 선지자들이 이렇게 전해주었구나. 맞네. 분명한 사실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 신앙을 나누고 간증을 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맞는가 하는 것을 걸을 수 있는 기준이 뭐라? 성경이다. 성경만이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해법이고 우리의 길을 제시해주는 유일한 가이드입니다. 우리 여행 가면 가이드 있잖아요. 그 가이드 말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고생합니다. 그죠? 길을 잃고 미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이드인 이 성경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길 우리에게 깜깜한 미로가 되어서 어딘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 길에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르게 말하면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만 성경은 오직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해 태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까지를 다 포함해서 말한다면 한마디로 한 사람을 지칭한다면 예수 들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행하실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을 무시하고 다르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영원히 올 수 없는 기찻길 알죠? 기찻길에 레일 바퀴가 2개입니다. 그 2바퀴는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똑같은 일을 해도 만나지 못합니다. 이게 전에 갈래길에서도 도저히 못 만납니다.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 세상을 동일하게 같이 살아가는 일들을 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지만 영원히 천국에서 볼 수 있는 한 바퀴가 있고 영원히 한쪽에서 볼 수 있는 한 바퀴가 있는 2차 레일 바퀴 동일합니다.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인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오늘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아마 어르신들 기억나, 한국 사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자동차가 거의 흔하지 않은 시대에 지새끼들이 이제 지가 일가족이 소풍을 가게 되는데, 가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를 만났는데, 고속도로를 가는데 차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보여주면서 시험을 보니까 가다가 가운데 가다가 딱 서라고, 차가 오면 섰다가 지나가고 나면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지나갔어요. 근데 마지막 한 마리가 남으면 이 쥐가 중간에 가다 딱 섰어요. 그런데 차가 지나가는데 이게 완전 지복이가 돼버리고 죽어버렸네. 이게 웬일일까요? 이게 제가 앞에 한국사람 잘 모를 거라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전사님은 아실 거예요. 저희 어릴 때도 그런 차들이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세발잡이 차가 있었습니다. 세발잡이 차는 가운데 서면 어떻게 돼요? 바퀴가 가운데 있으니까 가다가 가운데 있는 바퀴에 딱 물려서 나 죽게 되는 거예요. 웃을 때는 웃으면 됩니다. 차가 이제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는 바퀴가 있고 천국 가지 못하는 바퀴가 있는 것을 비유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또 이 말씀을 무엇으로 기준 삼아서 걸러내 했습니까? 성경,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은 이것을 맞는지 틀렸는지,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인지를 확인하고 뭐 했다고요? 안 믿었다. 믿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런 효용이 있는가,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정말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맞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으로 가는 사람, 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이 두 부류가 항상 있게 말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마도 올인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레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헬라의 기부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은 여인들이 더 많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활을 더 많이 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헬라 기부인들도 부자, 귀족들도 있었고 천민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천을 망건하고 다 예수의 이름 앞에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들이 천국에 가는 티켓을, 안내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가는 안내자를 얻은 것을 고백합니까? 안내자를 하니까 아닌가 봐요. 우리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뭘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우리는 지식으로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가는데, 오직 예수 믿으면 예수의 티켓만 가지면 천국 갑니다. 예수의 티켓. 오늘 베레아에 이 사람들이 예수의 티켓을 가지고
천국 가는 길을 살았던 이 즐거움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취하여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정말 내 삶에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말씀을 매일 묵상하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믿을 때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먼저 전도했는데 그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는 선지자이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해방을 놓았던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내가 믿는 예수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바울이 전한 거 잘못된 거야 정말 성경에는 이렇게밖에 이야기 안 해놨어.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돼. 이방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되려고 하면 다른 것이 없어. 반드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것을 따르되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사도행 17장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에 할례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종결시킨 것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앞에 장 15장에 그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 다음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이라든지 레위 제사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성전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현해 주거든요. 그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고 성막이 예배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성막의 구조를 따라서 또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은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원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원리도 그 안에 성막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의 뭡니까? 기도의 문 열쇠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죄악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살게 하십니다. 구약의 사건 사고들이 하나님의 그 쌓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베레아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잖아요.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이것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좋은 일 가운데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항상 좋은 일 끝에는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갈 때 내 기분이 너무 좋고 내 하나님 만나는 이 기분, 정말 처음 예수를 만난 이 즐거운 마음에 찬물을 껴는 것이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방해하는 사람들. 이웃, 우리 형제들이 있고 또 저 불신자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저들이 우리의 그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전도해서 내가 믿고 천국 가는 저 예수님을 그들도 믿고 저들의 삶이 나와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육신을 고달픈 그 상태까지 이르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열정이 그들을 가로막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열정을 사탄이 가로막지 못하도록 그 어떤 방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섬기며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냥 좋은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방꾼들이 있는데 해방꾼들을 너는 아니야라고 분리하면 안 됩니다.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좀 멀리 해야 되지만 지혜롭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품고 기도해서 사랑으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저와 여러분도 완악한 마음을 예수의 사랑을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상고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명히 내가 확신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 믿고 살았다는 것.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게 되었는데 이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방해도 있었다는 것. 방해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을 더 성숙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면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에 그때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두 번째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리하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방해도 있지만 그 방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통로가 되는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의 사람들에게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선교사들이 피땀 흘려 생명 바쳐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의 이웃과 형제들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누리도록 더 풍성하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한 것을 많이 누리고 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